오늘은 6월 3일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베드로전서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 보면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성도라 하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다름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형제를. 형제가 누굽니까?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아끼며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있나요? 혹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먼저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나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구원을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다른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겠죠.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데 열중을 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여러분이 누구를 싫어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마음 곁에 있는 벽들이 있으면 다 스스로 허무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과 풀과 이게 비교해서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들의 풀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금방 시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가에 보면 꽃이 있잖아요.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꽃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 벚꽃 구경을 가잖아요. 벚꽃 확 폈다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금방 없어져요.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뭐한다?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23절을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그 씨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말씀으로 성도는 거듭났다 이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하다? 영원하다. 그러면 우리의 거듭남도 우리의 구원도 뭐하다?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근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 헷갈리는 게 있어요. 내가 죄를 안 지으면 내가 떳떳하게 살아갔으면 그 구원 받은 것이 확실해.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이것도 죄를 지은 것 같고 이것도 하나님과 가까이 못한 것 같고 말씀도 못 읽은 것 같고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희미해지는 거야. 의심스러워져요.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조건이 딱 하나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의 조건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언약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여러분도 이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장 1절부터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요, 이 말씀으로 인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릴 때부터 믿은 분들은 수십 년을 살아가야 돼요. 20대에 믿으면 우리가 한 80세 이상 산다고 보면 20대에 예수를 믿었으면 60년 이상을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40대에 예수를 믿었으면 그래도 40년 이상을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최종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 1절과 2절인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불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이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모습처럼 살아가면서 성장하면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 성장하는데 필요한 게 무엇이냐?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즉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어떻게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느냐,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느냐,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성장하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장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 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고 들음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구원은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베드로는 얘기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해야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장의 주인공, 주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있는데 4절과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5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누구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그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마지막도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은 시작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끝나는 것이다. 처음과 마지막은 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성장해는 성도의 삶도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의 사명도 소명도 다 뭐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이미 입었고요.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붙들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신령한 젖을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심으로 왜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형제들끼리 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 최종 목적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왜 제사장으로 불렀을까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름답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제사장을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덕이 뭘까요? 복음.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 그러므로 성도의 마지막 최종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최종 사명은 무엇이겠어요? 이 복음의 덕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입술로 전도하는 전도. 두 번째, 삶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지는 삶으로의 전도. 입술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우리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